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명절 자체는 다 끝났지만은 이 기간에 또 이렇게 고향과 가족을 찾아와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면 이 18장 속에 보면은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근친 상간에 대한 금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서론격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어떠하길래 너희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애굽은 바로 세상을 지칭하고 있죠. 즉, 이 애굽이나 가나안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은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거기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분리된다 혹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분리하여 구별해 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습관을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단어의 의미가 풍속이라는 것은 행위 혹은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즘 이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상의 것에 물들도록 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그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영화나 또 유튜브를 통한 그 모든 그 영상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륜에 관계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청년 때 그때 오맨이라는 영화 그리고 뭐 666이라는 영화 굉장히 그런 부류의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영화를 한번 보고 난 뒤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기도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뭡니까? 세상의 그 풍속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음악도 구별된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음악이나 그런 어떤 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하고 늘 방 안에서 그 어떤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생활 방식, 그런 풍속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셨던 거죠. 바울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종말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자, 계시록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에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소돔 고모라가 망했을 때도 결국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그 딸들 그 미모를 보고 미혹됨으로써 그 타락하고 음란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패망한 것도 결국은 내부적인 타락에 의해서 망했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지는 않았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자, 왕들,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사상과 이념 속에 그런 그릇된 그 사상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념과 사상적으로 그 음행하는 그런 그 사상에 동조하고 동성애의 뜻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표를 의식해서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수용한다는 거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상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인들은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그 10대 소녀 가수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정말 저 나이에 왜 저런 것을 가르쳐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배후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 거기에서부터 창출이 되니까 선을 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은 그것을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어떻게 해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가 왜 받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히려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방탕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들의 풍속, 즉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켜라고 하는 말은 준수하다 혹은 주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늘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자,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아,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 특별한 계명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평범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특별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는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녀가 하겠습니까? 자, 살인을 통하면, 살인을 하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가. 예? 또 간음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가면 그 참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계명이 아니다.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거 지키면 돼. 응?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 또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50대 된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용돈 안 준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대. 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아래우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 네? 이것이 그 사회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영향. 여러분, 사회주의 창시자였던 마르크스는 개인 사생활이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그 사상을 만들었느냐,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각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언변이 능하다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결국은 그 논리에 함정이 있어요. 그 인간의 모든 사상은 다 그래요. 네? 민주주의도 완전한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투표해서 가결이 됐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도 역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계명. 이 약속은 뭐예요? 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5계명에 보면은 다른 계명과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서 그 뒤에는 조건절이 있어.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바르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나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 되죠. 그런데 지키지 아니했을 때 그 뒤의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생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한 2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요즘은 가족 간에도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거를 누가 보고 배우죠? 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의 명령,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 즉 세상의 풍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안 해도 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명을 가지다, 그리고 영원히 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면한 말이 잘되게 하려 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모두가 명령형이야. 그런데 오늘날 같은 개인의 의사가 자유롭고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시대에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명령하는 거, 누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 아주 싫어해요. 네?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시킵니까? 그래서 지금은 법이 서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엄마,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난 못해?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할 때에는 인생을 먼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 다 명령문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다른 의의는 없어요. 왜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면 너에게 이러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 또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철학과 인문학, 과학이나 또 논리적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항상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물음이 뭡니까? 왜? Why?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이 바쁜 세상에 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냐? 응? 도둑질 하지 말라. 에? 자, 내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세상 살려면은 적당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지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유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그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늦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가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움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 소망 중에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 끝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여 또 함께 모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귀한 뜻을 이루어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몫이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 믿음의 귀한 역사를 자자손손 이루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